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백 외에 중고등부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도록 또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변화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죄의 시작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지갑이죠.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겁니다. 또 이 그림은 TV 리모컨이에요.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나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 모두 자유가 있죠. 식사 메뉴를 선택할 자유, 내 방을 쓸 자유, 그리고 화장실을 쓸 자유. 그런데 절대 부모님만이 가지고 있어서 부모님의 것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리모컨이 없었지만은 아버지가 계셨을 때 TV 채널을 너무 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채널을 돌려달라고 말은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거 보고 싶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정작 이 TV 다른 채널로 내 손으로 돌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건 오로지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함부로 이 리모컨, 그땐 저희가 리모컨 없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듯이 함부로 TV 채널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어요. 그 선이었던 거죠. 또 어렸을 때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는 말을 할 수 있어서도 진짜 함부로 어머니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행위였어요. 물론 이것은 도둑질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라도 함부로 꺼내는 것, 말하지 않고 꺼내는 건 도둑질이지만 이 사실 저는 어머니께서 돈을 꺼내와 라고 해도 함부로 이 지갑을 만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머니 아버지의 권위의 상징, 나와 어머니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관계의 선은 이 물건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로서 분명한 경계선이 주어지는 어떤 그 권위가 표현되는 물건이 분명히 집안에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 친구들 잘 알 거예요. 선악과.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드셨으며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기는 하셨는데 선악과만을 먹지 못하게 하셨고 먹지 못할 나무의 열매를 왜 동산 중앙에 두어서 이들이 먹고 나서 벌을 받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그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름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지 악한 나무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무슨 마법처럼 혹은 악한 영, 악귀가 들어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이것이 선하다, 악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옛날에는 나무 아래에서 보통 재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라는 것, 동산 중앙에 있는 아주 크고 중요한 나무라는 것은요, 그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어떤 물건을 두고 그 나무의 열매, 즉 그 역할은 나만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영원히 살게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이 모든 모습 형체는요, 사실상 우리 들짐승들, 땅에서 나는 생물들과 비슷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 그 형상을 담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경작하고 또 이 에덴 동산을 지킬 수 있는 사명도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로움을 인간에게 주심과 동시에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주심으로 인해서 너 날 닮았지만 너는 나처럼 동물의 이름도 지어주고 이 동산을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나를 대신하는 존재로, 마치 나의 아들과 같은 존재로 내가 삼아주겠지만 너와 나의 관계는 선이 있어. 그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 네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거야 라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 심지어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쓰는 이 용어는요, 좋은 용어잖아요. 선악을 분별해서 선하게 살아야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신데 인간이 그 기준을 가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심판의 권한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도 인간이 판단할 수 있고 선과 악을, 즉 하나님을 인간도 판단해서 하나님이 선한지 악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자신도 판단하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나를 선하다고 판단하면 난 재판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악하다고 판단해버리면 하나님은 악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게 바로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선악을 알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알아가야 된다. 배워가야 한다. 분별함을 하나님 앞에 배워가야 한다라는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혜로운 뱀이 출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동산에서 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서 완벽히 보기 좋은 그 세상의 삶을 누리면서 동물들이랑 대화를 나눌 수 있었나 봐요. 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들짐승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의 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 보니까 가장 간교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뱀이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을 거냐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했어요. 딱 뭐 하나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자, 뱀이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질문을 끌어오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미 이 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와의 답변이 뭐냐면요, 동산 나무 열매를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먹지 못하는 열매가 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와가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때 이걸 통해서 뱀이 그 다음 말을 하게 되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실 때 왜 지키라고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와의 답변에서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바뀌고 있고, 이 하와의 답변을 듣고 뱀이 어떻게 바꾸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거짓말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답변도 거짓에 가까운 답변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이 말을 이어서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널 못 먹게 한 거야. 넌 죽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선악을 알게 되면 야 너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만 너는 가지지 못한 심판의 권한, 그걸 네가 가지게 돼서 결국 넌 죽지 않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일까요? 진실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관할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간이 죽게 되고 하나님에게 내어 쫓겨버리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사탄이 목표한 것입니다. 사탄은 왜 그들을 유혹했냐면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자신과 같이 되게 하려고 유혹한 거예요. 자신과 같이 되게 한다는 건 무엇이죠? 자신과 같이 범법자가 되고 자신과 같이 멸망할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범하여서 결국 멸망받을 존재로서 다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7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사람이 벌거벗은 몸이었는데 그것을 몰랐다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벌거벗었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신분의 고귀함을 옷으로 상징하는데, 벌거벗었다라는 건 고귀함이 없는데 그 벌거벗음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귀하게 만들고 고귀하게 생각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나나 너나 고귀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돼버리면서부터요. 자,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자기를 몸을 가려야 할 정도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이 아담이 받게 된 저주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땅이 저주를 받아 아담처럼 수고하여야 열매를 얻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 병, 죽음, 고통, 슬픔, 죄 때문에 서로 다투며 경쟁하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졌던 그 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보기 악한, 보기 너무 좋지 않은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것을 알 이유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인간이 꾀를 내어 이 많은 저주의 결과들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인간들 모두 가인의 죄악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죄악,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살펴보면 그들이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현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소망이며 어떤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 아담 때문에 생긴 그 본성이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뱀의 지혜로움 때문에 아담은 우리가 말하는 원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살아야만 할 정도로 죽음과 죄의 비참한 속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냐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중요한 분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것을 위해 경작하며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성을 거슬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은 혹시 있지 않은지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예배의 때에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사탄이라는 존재가 가장 지혜로운 짐승인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어그러지게 만들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도록 유혹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생각 속에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혹시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들, 멀어지게 하는 게임, 멀어지게 하는 문화, 멀어지게 하는 죄악, 멀어지게 하는 생각이 있지 않는지 그것을 돌아보면서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게 된 건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결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되는데, 내가 임의대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마음, 생각,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마음, 이것은 죄악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선과 악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하도록 할게요. 방역 단계가 완화되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 오후에는 전화로 목사님이 신방하는 때가 있을 테니까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모든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